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말 하고 순간 와지게 되어지면 성경뿐 아니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설계도거든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걸로 많은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출발이 설계도고 또 이제 성경 66권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바로 살아서 바른 삶이 되는가가 항상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빠르고 또 보다 더 분명하게 한 분 한 분들이 나 하나의 나 자신으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에 항상 핵심이 놓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만 이제 천독을 하라 하시거든요. 그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열천이에요. 그럼 몸국. 그러면 그 몸은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신령계, 인간계, 자아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천 몸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땅이 열리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1000번 자기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앞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 자체가 태초다. 태초는 원어로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나르케고 히브리어로 하면 페리시트예요. 그 6글자를 원어로 쭉 풀어서 하면 왜 그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들으면 쉬운가 하면은 22자의 하나하나 그러니까 알렙부터 타브까지인데 그 안에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있고 형상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만약에 알렙이다 그러면 알렙이란 글자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타브는 십자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실제. 알렙은 황소머리, 우두머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페레시트 그러면 안머리, 머리 안, 태초. 그래서 성경을 계시한, 기록한 하나님의 머리, 안머리를 페레시트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어 있는 것까지를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성경을 바로 알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들의 본체, 주체, 자체, 실체를 밝히는 면이 되어지기 때문에 외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를 밝히시는, 직접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저희가 현수막으로 걸은 거를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아버지 뜻, 주님 뜻에서부터 초종교, 총연합, 모임, 심령의 벽을 넘어 초월, 조명, 투명, 투과된 삶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맨 끝에를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촛불을 켜면서 잠깐 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조와 자조를 나누고 자조와 자조를 분별하고 자조와 아를 알고 해서 한번 그냥 쭉 보세요. 이게 바로 나의 피조에서부터 나를 피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시키신 자조주 하나님,
이제 자조의 피조라 명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신 자체주에서 자조와 아를 알고가 됩니다. 아이 나나가 되어 해서 이제 16가지가 나나 주주오 하나하나 환주 하나 해서 이게 그대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태초가 시원이 되어진다면 태초를 있게 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말씀도 있고 태초도 있고 동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을 본다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속에 나의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성품도 있어요.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분별하시는 분이 있고 분별을 못해서 이게 혼돈 공허 속에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던 모르던 나는 나거든요. 있던 없던 나는 나고 하던 안 하던 나는 나고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해서 하나님 안에 태초와 말씀이 동시다 하는 면에서 우선 그렇게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16가지가 되고 투명투가 된 나나도라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씩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하주나와 나나도아를 그래서 환박돌 신선하여 황금광치 황금광시 아세아 부풍유세아 오하당당 나나도아에서 비교는 오묘하고 묘수는 신비하네 비수는 절묘하고 묘일의 아비오네 묘일의 아비되어 비수의 절묘내고 묘수의 신비 프로 비교의 오묘연해 환박돌 신선하여 황금광치 황금광시 아세아 부풍유세아 오하당당 나나도아가 바로 피조에 창조된 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안의 근본까지를 한 번에 밝힌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간략하게 나타낸다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머리는 해서 바로 나를 나되게 한 나나와 이질의 나가 하나님의 머리까지 우리는 순간 오르는 그러한 면에서 언제나 말씀이 허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들어놓으시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제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제 항상 핵심으로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또 2장 해서 이제 1절, 3절, 4절, 25절까지고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1절,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1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이 5가지가 항상 기본이 되어져요. 그러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루아흐의 신이 역사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예호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데 이제 원어를 밝히면 그게 생번, 뇌펫이 하야가 되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원어로 볼 때는 과정인데 성경 한글로 볼 때는 성령 이렇게 되어져서 완성으로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들을 원어로 밝히는 거기 때문에 원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달통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런 속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와 섞이면서 가미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어를 통해서 밝혀보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가 되어주면서 그 안에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생명의 실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에메트인데요. 알렙, 멘, 타브예요. 그러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알렛과 타브 전체 나타나신 게 다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이 원어로 하게 되면 정말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 나타나신 자체가 진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런 속에 제가 이제 세 단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속에 말씀이 독생 하나님이신데 그 독생 하나님의 본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 속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이 핵심이 되어지는데 바로 내가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된다 하는 속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매이고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는 속에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는 면을 구약에서는 엘로힘 루아흐 예호바가 한 분이시면서 그 안에 예수와 함마시아가 예비되어 계세요. 그러면 예수와 함마시아가 엘로힘 루아흐 예호바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마시아는 바로 엘로힘 예호바 루아흐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성부, 성장, 성령이 한 분이신데 세 위십니다. 구약은 역할이세요. 역할과 위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좀 인도를 더 받으셔야 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바로 알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바로 아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고 진리시거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정말 쉽습니다. 가감도 안 되어지고 이것을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의 거듭난 생명의 아기가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기가 자라서 아들이죠. 그리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말 신비 오면 너무 많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평강의 왕이라. 바로 오늘날 신통일 신평화라고 하시는 안에 이 평강을 너무 많이 섞고 계세요.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 한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시지, 평강만 딱 따가지고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다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속에서 성경이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여기에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그는 계속 쪼가리나 부분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루아흐 하나님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엘로힘 여호와 루아흐 예수와 함마시아가 이루시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계신 역사가 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속에 6일 창조가 첫째 날 빛과 어둠이에요. 가라사대.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둘째 날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것이
가사라고 하는 속에 계속 지어짐을 통해서 셋째 날 바다가 드러나서 묻이 되고 묻 안에 심 있는 채소 과목 하면서 거기서 첫째 날의 빛이 둘째 날의 반복을 통해서 셋째 날에 씨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됩니다. 아멘. 그것이 넷째 날에 해달별,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하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사람 안에 이제 사람의 나오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여섯째 날에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 속에 이미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완성된 것이 넷째 날에 일자 사시연한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실제고 그 안에 새와 고기도 구체적으로 되어지면서 여섯째 날에 이제 핵심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둘째 날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의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 흙으로 빚어서 역사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고 우리는 가지에 붙은 열매가 되어져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의 하나로서 함께 있었다면 농부는 아버지가 되시고 가지에 붙은 열매로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를 순간순간 맺는 이제가 되어지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속에 내 안에 아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온전한 옥토가 되어지면 내 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 역사하는 열매 맺는 이제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가라지에 그 혼돈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로 온전히 들이심과 영광의 보좌 우편에 보혜사진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자체 씨가 뿌려지는 이제가 되어져서 영광의 보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제가 곧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믿기만 하고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거듭나지 못하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드려졌다 하더라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보혜사 진리 성령의 임하심이 없다면 임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체 씨와 거듭난 생명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십자가 11조 14나 14를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나에게는 성취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떤 나가 이제 저희 신학원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잠언 8장, 에베소서 1장 그 말씀은 딱 안에 못으로 딱 간직을 하세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체가 있거든요. 혼이 있고 영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혼탁한 게 많이 나오고 생명이라 하더라도 아기청년하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알았으며의 실제가 성취가 되어서 어느 상황 어떤 여건이 된다라 하더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과 함께 내 삶이 정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성되는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돼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내 안에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는 속에 이러한 말씀으로 오신 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멘트라고 하는 진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체가 진리입니다. 나타나심이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안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요한일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더럽고 불의하고 계시록에서는 불의함이 먼저 나옵니다. 불의하고 더럽고 의롭고 거룩하고 여기에서 의는 욥의 의가 성경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의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의가 그리스도께로 난 의다 하는 속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는 속에 사람들이 의를 어떤 도덕 윤리로 알아요. 계명의 율법으로 알고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거룩은 한 단계 더 깊은 면이 되어져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아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 본체와 주체와 실체와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날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요한일서를 다시 말씀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와 하시는 자와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는데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면에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되고요. 이제 계시록 4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거룩함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넷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의 실제를 말만 있고 흉내를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하나하나 생명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강팍, 완악, 폐역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태, 차원, 수준, 기준을 강조하고 나타낼수록 그 안에 도구마가 되어서 자기도 갇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 속에 정말 그 안에서 풍겨지는 하나하나 생명사랑의 기운은 배 안에서 되어서 넘치는 이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성령 받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체험하시라고 할 밖에 말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런 속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방금 그 모든 경전의 최정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아공신이다 불교, 그리고 진공묘유는 기독교다, 무의자녀는 도교다. 도교는 그러죠. 도가 도면 비상도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정말 젊은이들이 그 철학적인 사고의 깊이 속에서 많이 서양 사람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깊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무아공신이라고 하는 속에 거기는 없는 데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그 차이는 한 분 한 분들이 더 깊게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는 진공묘유예요. 공인가 하면 묘유입니다. 묘유인가 하면 진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공이 있는 것이 점으로 선으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새 역사의 창조라든지 이렇게 그러면서도 지금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새롭게 이제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와 같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추어진 하나님 안에 생명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